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목은 요셉의 고난입니다. 요셉의 고난. 오늘은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심을 얻은 거예요. 질투를 한 거죠. 그냥 미운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받고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듣고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신분으로 이 형이 잘 있나 보러 갔는데 형들이 그 요셉을 보고 죽여버리자. 자기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팔아 넘기자. 그래서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은 20은 그 당시에 소년의 노예 가격이었어요. 노예로 팔린 거예요. 몇 살에? 17살에. 17살 나이에 아무 이유도 없이 형들의 시기실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게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먼 나라 애국까지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왜 팔려가? 가는 여정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애국에 가서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또 시련을 당한 거예요. 거기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거기 주인이 또 자기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뿌리치고로서 모함을 받아 또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기까지 간 요셉은 아무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감옥까지 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몇 살에? 17살 나이에. 화도 나고 무섭고 두렵고 절망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의 신하 2명의 꿈을 해몽해 줬어요. 해몽해 줬는데 해몽한 대로 한 신하가 복귀이 됐어요. 다시 나가게 됐는데 나갈 때 요셉 말을 한 거. 나는 이곳에 올 죄를 안 지었다. 바로에게 잘 말해서 날 좀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꿈을 해몽해 줬고 그래 됐으니까 나가서 바로요 감옥에서 같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날 꿈 해몽해 줬고 내가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죄가 없습니다. 꺼내달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기다렸겠지. 내일, 한 달, 2달, 2년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생각해봐요. 17살 나이에 형들한테 돈 주고 팔렸고 노예 생활도 힘든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고 또 나올 줄 알았는데 2년 동안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 그 시간은 요셉에게는 절망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원망도 쓰셨을 것이고 형들의 복수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 과정을 잘 견뎌내서 결국은 애굽의 그 시대의 최강대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감옥에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고난당한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잘 한번 이 시간 살펴보고 그 과정을 봄으로써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지, 오늘 어떻게 고난을 이겨서 총리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고난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고난을 겪고 이기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방법은 요셉은 자기의 최선을 다했어요.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복수심이 불타서 삶이 망가질 수 있었는데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할 일. 거기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장군의 눈에 들어서 장군이 그 집안을 총괄하는 가정의 총리로 삼은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눈치나 보고 농땡이나 부리면서 그렇게 일했더라면은 주인이 총리를 맡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모든 불평, 원망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 문제로, 물질 문제로,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잖아요.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해야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왜 나처럼 자식을 줬습니까? 왜 난 돈이 없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원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나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난을 겪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뭘 해야 돼요? 이 고난 중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맡은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이 있잖아요.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요셉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있게 해서 가정의 총무를 삼게 하고 감옥에서는 그 사물을 보기까지 하셨어요. 간수장이 은혜를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내가 지금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변 사람 은혜를 있게 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만약에 고난을 당한데 요셉이 게으르게 나태하게 눈속이만 했더라면은 하나님 도움이 은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일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 오늘 보니까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고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이기는 방법은 요셉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주저앉지 말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그냥 최선 다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성결을 인도해 주시고 주변에서 돕는 성결도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어떤 고난을 당할 때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고난을 넘어갈 수 있지만 또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형통과 평강을 주셔서 이겨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고난 때문에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금 힘든 거 다 합니다. 힘들다고 손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지금 맡은 사명 잘 감당한 열심히 일하는 최선을 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고난 이기고 총리될 수 있던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바로 요셉은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가 뭐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17살에 팔려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참았어요.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요셉은 끝까지 참아낸 거예요. 견뎌낸 거예요. 인내를 한 거예요. 중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인내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요셉이 중간쯤 가다가 나 포기해버릴까? 절망했더라면 총리가 결코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때까지 참은 거예요. 누명을 담아서 참은 거예요. 참으니까, 견뎌내니까, 인내를 하니까 하나님 때가 돼서 총리를 세워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난이 깊습니까? 끝까지 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하십니다. 인내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예요. 그때는 몰라요. 요셉이 고난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너 고난 당해라? 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하고 말씀도 없었어요. 계속 그 감옥에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인내를 하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감옥에 나오게 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노아 방주가 몇 년 지었어요? 100년 넘게 지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지어낸 거예요. 다 방주가 지어지자 이 땅은 물로 멸망당하고 방주를 끈 인내로 승리한 노아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잖아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인내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끝까지. 또 다른 고난이 올지라도, 더 큰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요동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내가 하고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참아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높이 세워주시고 형통의 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때까지, 주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훈련하고 연단시키신 분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람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천국의 백성이에요. 고난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참아내는 거예요. 욕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인내로 지금의 어려운 고난을 싸워내면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끝나요? 언제? 제발 언제 끝날까요? 끝날 때가 와요. 그 끝나도 또 다른 고난이 오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고난 이기고 총리가 될 수 있는 세 번째의 비결은 뭡니까?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어떤 죄? 그 장군의 부인이 유혹했어요. 나랑 동침하자. 혈기 왕성한 젊은 요셉으로서는 뿌리쳐 죽지 않았을 거예요. 눈 딱 감고 그 부인의 청을 들었다면 요셉은 당장 편했을 거예요. 육신의 쾌락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뭐라 했습니까? 이 악을 범해서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부인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무너졌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결코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비참한 치유를 받았을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아담 하와가 죄를 불순히 죄를 범했잖아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함으로써 얼마나 혹독한 결과를 치렀습니까? 다윗도 한 번의 잘못 실수 죄를 범함으로써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까? 자, 형제끼리 죽이고 형제가 죽고 쫓겨나는 그런 고난을 겪었잖아요. 죄는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당장은 그 부인의 유혹에 내가 넘어가면 육신 좋을지 몰라도 당장 편하게 살지 몰라도 아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다 하고 당연히 그걸 뿌리쳤고 그를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을 유혹하고 다윗을 유혹하고 요셉을 유혹하고 하당을 유혹했던 사탄이 우리도 유혹하고 공격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악한 죄를 어떻게 범하리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는 생각해서 죄를 반드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는 하늘로부터 오는 종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비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비참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죄를 이기자. 죄는 죄가 주는 달콤한 잠깐이지만 죄의 그 지은 이후에 그 대가가 혹독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 속에 깨달았잖아요. 오늘 또 요셉은 그걸 이기고 나갔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죄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라고 뿌리쳤고 모함을 받더라도 죄를 이기고 나갔기 때문에 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어떠한 죄가 여러분 유혹하고 있습니까? 어떤 죄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긴장도 주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물질에, 명예에, 음란에, 세상 쾌락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죄를 이기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보고 들었어요. 정말 잘 나가던 교회, 잘 나가던 목사, 성도들이 한 번에 그런 부끄러운 죄로 빨면서 무너지는 걸 보고 봤습니다. 얼마나 어려웁니까? 앞으로도 남은 삶 동안 수많은 죄 유혹이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에 속지 말고 지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죄를 이기고 나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 짓는 결코 하나님 쓰임 받지 못해요. 좋은 것을 하나님 오는 좋은 것을 누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버림받아 비참한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죄가 준 유혹을 받고 죄를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의 결과예요. 우리 그걸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늘 언제나 죄의 무서움, 죄의 결과를 생각해서 요새처럼 죄를 당당하게 이기고 나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봐요. 요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뭘 얘기했어요? 요셉이 큰 고난 가운데 그걸 견뎌내서 죽는 되니까 세 가지 방법을 배웠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뭐였죠?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성실히 일하는 거,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최선을 다하게 다 하는 거, 일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인내하는 거. 그 일을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요셉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서 총리가 될 수 있던 비결이에요. 그런데 자, 요셉이 이렇게 자기의 성실을 다하고 인내를 하고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날까요?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디서 그 힘을 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유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가 없었어 봐요. 그 복주심에 원망에 타락에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히 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향한 굳건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한 자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진도 고난 가운데 있어요. 30년, 40년 때 이어지는 그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때로는 다 내려놓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럴까?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난 이렇게 놔두실까라고 때로는 마음속 원망의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남의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고난을 내가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 함께 날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이 사회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말 못할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세상 풍랑이 몰아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 나가는 거예요. 인내해 나가는 거고 죄를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 쓰실 거예요. 지금 우리의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르고 더 큰 그 코로나19라는 보다 더 큰 센 전염이 올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더 큰 환난 고난이 겹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 믿음만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면은 어떤 고난을 두렵지 않고 무섭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 얘기 들으면서 시편 3편을 은혜를 나눴어요. 천만이 나를 둘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천만인이 주천 나를 공격해오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요? 성령님,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지금 고난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복된 길로 형통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주는 고난, 요셉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3년만 고생하고 유대의 군병에 잡혀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마지막 3시간 하늘도 가려서 해도 잃어버렸어요. 3시간 마지막 하나님도 버린 것처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인내하셨고 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참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 힘들어요 하고 내려왔더라면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끝까지 이겨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싶대. 이게 내가 가는 길이라 끝까지 죽음의 고통을 겪더라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근데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확과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저가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주님과는 그날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지켜주십니다.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죄를 이기면서 매일매일 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